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구속 언약이라든가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이라든가 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11장 안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완전히 물로다가 다 심판해 버리지 않았는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에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야지 되는데, 목사님 요즘 신약 시대의 원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역사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 잘 알아도 그 전의 역사는 너무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이렇게 구원시킨 사건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해요. 하도 싸우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자면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은 파괴를 구하는 거다. 자꾸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뭘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은혜를 받는 거지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힘을 자꾸만 기르게 되면 힘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반려동물을 반려견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 강아지 앞에서 막 힘 자랑하고 하는 거 아니 보면요, 강아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잘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분들 보면은 강아지들을 참 이렇게 그 귀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디 여러분들 강아지 앞에서 힘 자랑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그 폭력을 행사하고 언성을 높이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거 입에 묽은 거 잠깐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그거 뺏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자꾸만 달라고 해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자꾸만 그 먹는 거, 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먹는 걸 자꾸만 달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이쁘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그것까지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거, 그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아주 유아기 때 이유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줘야지 되고, 강아지들도 어렸을 때는 자꾸 먹어야 돼요. 영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계속 줘야지 돼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완전히 물로다가 심판한 거는 단순해요. 하도 싸우니까, 자꾸만 힘을 기르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거지.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힘을 길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면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올바른 힘이고요. 잘못된 마귀라든가 귀신들이 주는 힘은 자꾸만 힘을 길러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마는 겁니다. 이번에 그 풀어보니까 미국 어느 주에서는 15살, 16살, 7 이런 친구들이 그 주에 검사 보호하고 이렇게 법을 공부해가지고 일찍 검사 이렇게 그 직업으로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그런지 몰라요. 보면 이게요 다 그때마다 그걸 그 법을 잘 배워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도 닦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지니까 자네들은 내 말을 들어 안 들으면은 재미없을 거야. 그분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힘을 자꾸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만 괴롭힌다든지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전제로 두고 오늘 설교 제목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노아는 이제 그 당시에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노아의 준행의 성화,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나 보면은요 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준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을 준행하고 성교명령을 준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명령은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노아도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노아가 예를 들어서 뭐 잘해가지고 노아가 뭐 잘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를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가를 봐야지. 노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노아를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칭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칭의야, 칭의. 그러니까 노아도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보면 노아가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 보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전제를 항상 깔아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다든지 노아를 믿다든지 내가 성화 시리즈의 이제 인물들을 계속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이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도 없고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이삭만 생각하고 그분들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요. 그러나 이 노아를 보면 노아가 이제 왜 노아가 노아의 준행의 성화라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노아는 이제 성화 그 거룩한 삶을 산 분입니다. 이분이 뭐 사울 왕을 갖다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아는 아방이라든가 이세벨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산 분이에요 보면.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가지고 이분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칭의 의인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 주신 거야. 이게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성화로 가야지 돼. 성화는 이제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어 보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한마디로 성화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 자기 기준으로다가 나는 뭐 거룩한 삶이야. 나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더러운 데 가지도 않고 나는 그냥 뭐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도 딱딱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성경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해야지 되고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속사람을 자꾸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는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소명을 받죠. 그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이 그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질 않으면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질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을 때에 480살, 그러니까 그다음 오래 살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48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홍수가 나니까 배를 이제 져라.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햇볕이 쨍쨍 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야. 이게 바로 성화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480년에서 보통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제 그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120년 동안 이제 노아 그 방주를 졌다는데 그게 아니고 70에서 이제 그 주석학자들이 보면 한 100년, 70에서 100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이게. 그리고 120년은 다른 게 아니라 노아가 이제 그 홍수 그때에 앞으로 이제 그때는 오래 살았죠. 앞으로는 인류가 120살 산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00, 그러니까 배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 해에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완전히 전 인류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홍수가 어떤 분들은 거기 그 동네 그쪽만 좀 비가 온 거지 이쪽은 안 왔어. 그게 아니고요. 전 지구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물에 잠겨 가지고 그 배 안에 이제 노아 가족들하고 또 동지 식물들 다 해고다 이제 실어 가지고 들어간 게 370일 동안. 그러니까 아주 뭐 1년 이상이죠. 365일이죠. 1년이요. 그러니까 370일 동안 노아 가족들이 그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히 인류 전체가 완전히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믿게끔 해 주셔야지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 노아가 자제분들이 셈하고 함하고 야벳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술을 약주를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다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이제 막 옷 벗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그 함이 보고 이제 그 셈하고 야벳한테 아버지가 옷 다 벗었다 이렇게 일렀어요. 일르니까 셈하고 이제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 그 하체를 덮어주면서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이 노아가 알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그 창피하게 좀 덮어주지. 그런 여러 가지고 그 함의 가나안 이제 함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는 이제 다른 족속에 이렇게 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도 의인이지만 또 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요즘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지 돼요. 선교 명령을 준행해야지 돼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혼의 운동본부에서 이제 가을에 또 봄에 어르신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 것은 이게 문화명령 준행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노아를 믿는 건 아니죠. 노아도 죄인이구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인물을 이렇게 애화를 저는 이제 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귀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일반제는 이제 그 주변에서 아주 잘하신 분들을 이렇게 참고로 해가지고 애화를 많이 듣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히브리서에 믿음 좋은 분으로 다 나와 있어요. 노아도 믿음 좋은 분으로 나와 있고
하고 이런 분들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야.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늘 우리는 참 부족하기 그저 없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이런 결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힘도 자꾸만 길리지 말라고 그러고 힘을 길리지 또 말라는 것도 아닌데 힘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이유식을 잘하고 아이의 비율을 잘 맞춰서 이 아이가 뭘 원하는가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 귀한 어머니지. 아이들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자꾸만 야단치고 강아지들을 잘 돌보는 그런 조련사들도 보면은요 강아지가 아주 좋아하고 강아지가 웃는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해주고 강아지를 여러분들 훈련을 할 때 한 번도 야단치면 안 돼요. 강아지들은요. 왜냐면 강아지가 좀 작잖아요. 작은데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손으로다 막 이러면요, 막 하다못해 용돈을 주더라도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줘야지 키가 비슷해야지 이게 같이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크면은요, 애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만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죄송스러운 거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요즘 뭐 좋은 그 일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면은요, 요즘 무릎이 안 좋으니까 좀 줄기세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 주고 이제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의사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만나서 저도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은 직접 원장님이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천재 목사니까 저도 의식을 하죠 보면은. 근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다가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무료로다가 이렇게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툭툭거리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도 서비스거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목사님 이러고 이렇게 몸이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은 소리만 물론 제가 이제 몸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해 보니까 이걸 다 점검을 다 하는 거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몸이 그냥 날씬하시고 전혀 이렇게 군살 하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참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치료받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좋은 일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바깥까지 나와서 바쁜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꼭 이렇게 또 들리시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전혀 부담을 주질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바로 우리가 품격이고, 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친구들은 뭔가 좀 달라.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간에 간호하시는 분도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있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뭐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툭툭거리고 그러면은 안 하고 말지.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들의 자녀가 아니야. 귀신들은 그냥 화나 훅훅 내고, 예를 들어서 막 야단치고, 아이들 이렇게 운다고 그래가지고 안 돌보고, 막 잃어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이러면 어떠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여러분들 요즘 관상 이런 거에서 보면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잘 안 나와요. 보면 전에는 한동안 거북이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 뭐 인기 없으니까 사료가 잘 안 나와요. 보니까 이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북이들은 사료를 또 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요즘은 다 이게 신고를 해야지 되고, 다 명찰도 다 붙여야지 되고, 그 보호자 이름도 다 써내야지 되고, 그거 여러분들 유기견이라고 한동안 많았어요. 그거 다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강아지를 돌보는 친구들도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저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꼭 지켜. 왜?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만. 삼일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만. 뭔 조금 다른 거예요. 보면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 거를 다 우리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 거야.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네 보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침략을 당하고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80년 동안 전쟁 없이 지금까지 온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줄 거를 알고, 우리가 그 지금 60한 1조씩 지금 전체 예산은 67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1조가 국방비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올려라 이거를 좀. 근데 이게 한없이 올릴 수도 없는 게 돈도 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교육부라든가 또 다른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력만 강한 게 아니라 교육도 있고 또 의료도 있고 많잖아요, 부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방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으면은요, 주변 나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국방 예산에 이걸 조금씩 늘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보가. 그러나 그 안보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안보를 강화시켜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을 준다든지 그러면 난 그 반대예요, 그건. 우리가 안보를 든든하게 해서 깡패 같은 짓을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애래들이요, 깡패짓 같다는 그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을 평화유지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중생하는 거야.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가 시켜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힘도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은혜도 많으신 분이야.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서 노아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의의 병기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